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생활과는 너무 이질적으로 보이고 또 민수기의 하나님은 또 무섭고 왠지 낯선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때문에 민수기의 세세한 내용은 지루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이 오리게네스라는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와 동일한 태도가 그 당시에도 만연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와 다른지 같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리게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시편을 읽어주면 상대방은 흔쾌히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인정한다. 그러나 민수기를 읽어주면 유익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약점을 고칠 처방이나 영혼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소화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음식처럼 계속 거부감을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이 민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묵상하기 괜찮으십니까?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물론 큐티 책에 간단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해는 될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윤정표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현욱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아름다운 간증을 해주신 우리 회장님께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은 답변 해주실 것입니다. 민수기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리게네스는 이 민수기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광야 여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침이 가득하고 매우 유익한 책이라고 또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태아 형제님이 말씀을 읽어줬는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의문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금요일에 묵상하셨습니까? 요즘 묵상 잘 안 하신다고 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틀 전에 묵상하였던 말씀 본문입니다. 어떤 묵상?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네요. 원래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어떤 적용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할 필요 없겠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미리 이제 본문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또 특송 가운데 또 간증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과 특송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것은 저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죠. 이 어려워 보이는 민수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 속에서 무엇이 정결함인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땡땡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날짜. 그렇죠. 날짜도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는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요, 적당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졌을 때 그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로 탄 물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 하나를 태워서요, 그 남은 재를 가지고 물과 섞어서 그 물을 가지고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더 자세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장막에서 죽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부정하며,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며, 심지어 그 장막 안에 있었던 뚜껑을 닫지 않은 그릇도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 잿물을 뿌려주는 사람, 그 사람도 하루 동안은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에게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 부정해진 것에 닿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가다가 시체에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부정해집니다. 제가 만진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부정해졌습니다. 시체와 접촉해서. 제가 만진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진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물건을 만지게 됩니다. 그럼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해 계속된 부정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죽음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생명의 반대인 죽음에 대해서 그 거룩함의 반대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기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러니까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 성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들이 약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40년의 세월 동안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장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이 부정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에 접촉하는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였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에 대한 정결 예식이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부정함에 대한 정결 예식, 그 거룩함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결함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체에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수많은 부정함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거룩을 가로막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부정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부정함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부정함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부정함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드는 수많은 부정함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부정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겹겹이 쌓여있는 그 부정함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먼저 내 삶 가운데 부정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기쁨이 우리의 부정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그 바쁨이 나의 부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도 없다면 그 분주함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정함입니다. 핸드폰이, 유튜브가 자극적인 어떠함이,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쉽게 내뱉는 나의 수근수근 거림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함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편만하게 내재된 부정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부정함을 먼저 주님 앞에 발견하고 다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함을 발견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것을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결 예식을 나아갈 때에 잿물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한 사람입니다. 18절을 보면 정결한 자가 이 정결 예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거룩이 와야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있어야 그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사람은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정결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은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부정함으로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누군가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에 빠진 사람을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공동체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공동체는 나로 말미암아 그 정결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부정함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가리며 부정함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은 청년들과 한참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했던 나의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혹여나도 그 시간에 그 청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리워졌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지만 만나고 나서도 기도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 이야기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정결함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 정결함을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고 더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내가 정결해지는 것을 넘어서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가 정결해지는 것,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 앞에 거룩한 곳이 되고 정결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동물의 피나 암송아지의 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송아지를 태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암송아지 잡으려면은 다 신고하고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완전한 정결 예식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거룩한 사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고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나 아름답다,
와,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너를 지으고 너를 만들고 너를 창조하고 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그 복의 근원들은, 그 행복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만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같이 청년들과 제자 양육하면서 거기에 보면 진정한 행복을 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저와 같이 했던 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 행복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과 20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긴 안 나오죠. 네.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며 그 사람이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어 있는가 멈추어 있지 않은가입니다. 여전히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면, 여전히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거룩함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며 더 엄격하게, 더 구체적으로 거룩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로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꿔볼까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대는, 이 문화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수많은 곳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오늘 두 분의 자매님께서 간증해 주셨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 계획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명확해지기 위해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힘써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 묵상과 예수 동행 일기는 이것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부정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동행일기 간증을 했지만 저는 이 간증을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더 일기를 많이 쓴 청년들이 와서 간증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안 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이틀 썼더라고요. 오늘 다시 쓰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 일기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예수 동행 훈련이 시작됩니다. 스텝 1, 또 2, 3, 4 모집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정결함을 쫓아 주님을 쫓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